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잘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려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세상을 밝히며 소금으로 부패한 세상에 녹아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백신 2번 다 맞았고 음성이고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년 동안 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상담하고 그래도 한 번도 걸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마스크 안 쓰세요? 마스크 찬양할 때 썼는데 설교할 때는 발음이 불분명해서 그때만 제가 벗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대로 살까 또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까 이런 걱정 근심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늘 그런 우리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런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또 뭐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뭐 기후변화, 이상, 태풍, 지진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상 징후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중계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CNN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 전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 우리가 봤죠. 근데 지금은 뭐 CNN이 없더라도 방송만 틀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과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저는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는 다 퍼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퍼올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들려오는 말씀은 없었지만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공부를 더 해야 하거라. 그래서 제가 목회 상담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물론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교도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권면 정도의 그런 목회 상담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어떤 것인가 인간 이해와 상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은 과연 무엇인가 팬데믹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 목회 상담 쪽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만은 기도를 계속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미국에 나가서 1년에 석 달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학점을 미국 현지에서 따지 않으면 하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지만 또 박사학위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도 심리상담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 상담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이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상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폐쇄되고 또 그 학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기숙사가 폐쇄되고 도서관이 폐쇄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재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공부만. 근데 공부도 어떻게 하냐면 다 이제 언택트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예전에 교수님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토론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클래스에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늘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안부를 묻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잘 있었느냐? 뭐 외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뭐 프랑스, 아프리카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너무 힘든다. 목회가 힘든다. 또 성도들도 목사님 말도 안 듣는다.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 선교하는 사람들이 도로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도소 선교할 때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 교도소에만 하느냐,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왜 올인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 좀 단편적이지 않느냐 또 반문하는 분도 계셨고 저 역시도 하필이면 왜 내가 교도소 선교라는 사명을 받았을까,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10여 년 동안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감사한데 기왕이면 이렇게 빛나는 그 소금의 자리보다 빛의 자리로 저를 왜 안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늘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소금도 되어야 되겠지만 빛된 생활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 공부도 하고 인간은 무엇인가 그 심리적인 접목을 해서 또 영성 공부도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도 작은 병균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또 나는 내 능력껏 할 수 있어. 또 나는 돈을 많이 벌면은 모든 게 다 돼. 이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그때 로마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로마도 망했습니다. 뭐 비잔틴 제국이라든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마추픽추가 있던 그 제국, 잉카 제국들,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많은 제국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인류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이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또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짓고 이렇게 했더라. 자, 먹고 마시고 심고 또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인간이 해야 될 기본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활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인류의 멸망이 왔다면 현대판 노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뭐 저는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첫째로 교회 안에 성장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까지는 괜찮은데 성공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를 지으면 무조건 개척교회를 하면 커져야 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영신학이 들어왔습니다. 번영신학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기복주의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설교 찾아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그렇다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복 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된 복, 하나님이 2번이고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의 축복이 1번이 되는 복, 그것은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현대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자기 의가 많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대로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맨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사랑합니까?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잖아요. 자, 성공주의 시대의 문화가 교회를 많이 크게 지었고, 그러한 큰 교회들은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오면서 성도들이 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줄어서 많은 고초를 당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매주 2번씩 들어서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외국에서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다. 정이 없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없고 지금 뭐 거리두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말세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더 거리를 두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가면은 전에 만났을 때 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전에는 막 반갑다고 자기들이 막 껴안아요. 사실 나는 뭐 별로 그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닌데 굳이 내가 껴안아야 될 이유까지는 없죠. 예, 저는 우리 가족도 안 껴안는 그런 차가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수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그 정도는 잘 하는데 뭐 껴안고 막 이런 건 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가족들이 안 와요.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답답해. 막 안 그래도 감옥에 사는데 더 감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두들겨 주다가 또 위로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소금이나 빛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이웃사랑 실천 차원에서 이렇게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지만 제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목회자로서 사랑을 조금 나누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뭐 유학생들에게 또 현재 있는 사역지에서 또 소금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빛된 생활을 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소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금이 되어라고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을까? 소금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소금이 그냥 부엌에 있어서 부엌에 이런 뭐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공기탕화라고 하얀 마대포대라 그러는데 그런 자루에 넣어서 아무데나 있습니다. 뭐 비 오면 비 맞고 축대도 있고 밖에 있고 장독대 옆에 있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햇빛이 쬐이고 그러면 말랐다가 뭐 하면서 이제 간수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맛 좋은 소금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뭐 가장 흔하고 가장 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지도 안 하고 아주 희소 가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가치가 아주 귀한 것도 아닌데 그런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하찮은 물질인데 예수님이 맨 먼저 소금이 되어라. 그것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 너희는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이죠. 그럼 이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남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런 사람인데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가 예수님 믿어서 귀한 정금 같은 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 믿어서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예전에 나를 잘 믿지 않았던 너희들, 또 현재도 자기 위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말세제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소금이 되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실천을 한다고 한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도 많이 했는데 신학교 시절에는 지금은 그런 열정은 다 식었습니다. 막 산골짜기에 있는데 제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거의 맡아서 담임 목회를 3년을 했어요. 뭐 교인들이라 그래봤자 시골 교인들 한 100여 명 정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내려가면 차가 하루에 3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여주까지 가서 터미널에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가방 메고 뭐 걸어가면 뭐 땀으로 범벅돼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 순진했어요. 순박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 냉장고에 가면은 반찬을 저기 도시에서 전도사님이 오는데 뭐 먹을 것을 좀 챙겨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딱 넣어둬요. 그럼 제가 그걸 먹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서 뭐 멀리 있는 분들 막 이렇게 태우고 옵니다. 금요 예배 제가 또 인도하고 또 태워다 드리고 또 차가 뭐 어떤 데는 막 논두렁길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트랙터로 막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산등성이 이렇게 성탄절에 넘어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막 굴러 떨어질 뻔한 한 적도 있고, 뭐 이 산골 골짜기에 막 등선을 넘고 논두렁길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가 소금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써준 거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뭐 시골 교회면 어떠냐, 그냥 복음만 전하자.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뭐 다 해봤자 대여섯 명인데, 나는 원래 안에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어디 가면 뭐 이거 반찬 하는데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소금이고,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흔한 소금이지만 내가 소금이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차로 한 1시간을 가야 돼요. 산등성기 2개를 넘고. 그러면 저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뭐 수민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인가. 여하튼 막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갔는데 막 개가 막 짖고 할아버지가 그 지게 작대기 들고 막 들고 펴려고 오는 거예요. 어디 와서 예수 믿으라 하냐고. 우리는 불교인데 절에 다니는데 뭐 왜 복음 전하고, 막 지게 짝대기 들고 막 때리려고 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겁은 나지만 계속 갔어요. 막 걔는 막 물려고 달겨들고,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사먹고 막 도망오는 거죠. 한 1년을 그렇게 하고 성탄절에 됐는데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성탄절 저녁에 행사하는데 수민하고 같이 와가지고, 수민이 그때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왔더라고. 왜 이 수민아 애가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나는 안 가는데, 우리 자식도 안 가는데 이 손녀는 귀하니까 얘는 그래도 교회 가서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걸 보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해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거기 기다렸다가 뭐 태우고 오고, 태워다 주고 막 간식도 주고 뭐 학용부도 챙겨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왔어요. 성탄 저녁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여기 살지는 않지만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가면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민의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 복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막 교인들이 박수치고, 어디 가서 그런 환대를 못 받아먹어요. 이분이 일용직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수민이라는 애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소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소식은 듣지는 못하는데 아마 예수를 잘 믿지 않을까. 또 거기서 개구쟁이 애들 막 맨날 교회 오면 싸우고 집에서 막 부모님하고 싸우는 애들 삼형제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뭐 이름이 범자인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액처를 가서 지금 신학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조그만 애가 국민학교 1학년. 그러고 막 주일날 가면은 어떻게 알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친구인데, 너무너무 저를 애를 먹였어요. 그래도 한 10몇 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범위 친구 삼형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매일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시골에 참 심각했습니다. 그 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소금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제 능력으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삼형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참말로.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소금이 되고자 희생하고자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인의 삼형제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학교 갔는데 큰형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동생들을 나쁜 데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삼아서 복음 전도사로 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피해자 가족에게 회개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한 어느 사형수의 고백이라든가 사형 집행에 늘어서 거기 갔던 그런 우리가 그 고백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김면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원치 않게 이렇게 코로나 확진 자 명단에 들으셔가지고 격리도 되시고 그러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오시게 되어 참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또 간증도 하시고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들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마침내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복되고 영광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기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빛이 되고 막 밝혀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남에게 저 천한 자리에 있는 이런 소금처럼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자리에 있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기록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야? 제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바로 전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여튼 여기까지밖에 제가 못 외웠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 외웠습니다. 5장 6장 7장.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팔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팔복이다. 그걸 또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기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는 교도소 순교를 하게 되었고 또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또 어떤 조건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복의 조건을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 소금과 빛이 되는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미리 전제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무시를 해. 팔복? 나는 그렇게 못하지. 심령이 가난해 봤나?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겁을 먹고 안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릅니까? 우리가 막 타는 목마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금식하고 못 하잖아요. 저도. 근데 예수님은 얕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도 복이 있고 남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예수님이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만약에 스승이 본을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너희는 부활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왜? 직접 본인이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았어. 보여준 거예요. 부활한 거, 승천하신 것을. 몇 명이 봤습니까? 500 몇 명의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거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분명히 죽는데 장례식에 매일 가는데 엊그제도 가고 저는 일주일에 요즘에 장례식을 한 30번씩 가는 것 같아요.
제 또 그 국민학교 친구가 있는데 또 췌장암 말기라고 2달밖에 못 산다고 연락이 왔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손바닥에 아까 뒤처럼 붙어 있는 거죠. 자, 뒤집으면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바로 뒤집으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머리가 삶이면 죽는 게 저 발바닥 정도. 근데 어차피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죽음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지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성경을 믿는 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 아니겠어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빛으로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희생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이나 이기주의나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일부분은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맞지 않다 그랬어요. 제자에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이 성경을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선교도 하고 또 일반 선교도 하시고 각자 사역지에서 선교도 하시지만 우리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먼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졸리긴 하실 텐데 비도 오고 비 오는 날 되게 졸리죠. 저 졸다가 제가 늦었어요. 차를 탔는데 졸다가 늦었어. 비 오는 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소금처럼 살아간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뭐 가져올까 하다 못 가져왔네. 그런데 여하튼 말씀으로 드릴게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주버니가 이 선교사님 부인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무제 3일 지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3일 지나면 제사를 지내요. 거기 무덤에 가서 사무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 재수 씨가 저거를 해달라. 제사 준비를 해달라.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반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 부부에게 그것도 그 선교사 사모님에게 제사 준비를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아주버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인이 선교사죠.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했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제사 음식을 막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교사 남편이 보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당신이 원주민 거기 가서 막 선교하면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 대판 난 거예요. 막 서로 안 본다 그러고 막 찬바람이 돌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 선교사 사모님은 기도 받은 응답이 있어서 정성들어 만들어서 제사 음식을 정성들어 싸가지고 여보 갑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시아우주버님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대.
시아주부님이 자 우리가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비디오 테이프로 남겨놨다 하더라. 그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딱 틀었어요. 거기 이제 뭐 자기 어머니가 이제 호스피스에서 막 암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살고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숙연해졌는데 마지막에 내가 유언을 하겠다. 어머니가 나는 우리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나고 무엇보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유언을 마친 거야.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부인 사모님이 자 어머니 유언이시죠? 보셨죠?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시아주부님이나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어머니 유언이면 예배 한번 드려보시오 그랬대.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성경책 나눠주고 찬송가 나눠주고 그 남편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인도를 한 거죠. 뭐 설교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쳤대. 그 주기도문 있어요 다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떠듬떠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을 했는데 예수님 이름 뭐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밥을 싸갔는데 그 시아주버님이 아 나 배고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딱 나눠줬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제사 음식을 만들긴 하는데 나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거는 제사에 절대 안 쓰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음식이 쓰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읍시다. 그러고 먹었는데 또 선교사 남편이 식사 기도를 했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했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밥 먹으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추도식 그 저기 막 사무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추도식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오지 뭐 저기 어머니 유언도 지키게 해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장례식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해줬다. 교회에서 와서 돌봐줬다. 교회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도 거기에서 부정적인 얘기나 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봅니다. 왜? 이 선교사 사모님의 소금 같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일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아주 뭐 큰일, 위대한 일, 그러한 일보다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남부교도소 갈 때는 일부러 택시를 탑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아서 타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려고. 대부분 기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면 그럽니다. 교도소를 가시는데 자주 오시나 봐요. 안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 살던 사람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상담하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뭐 해가지고 가세요? 떡 해가지고 갑니다. 간식도. 아 그래요? 그 돈이 있어요? 돈은 저 위에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릴 때 10,000원을 딱 주면 몇천 원이 남잖아요. 뭐 거스름 돈이 좀 남습니다. 어때는 5천짜리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좀 남아요 돈이. 내주려고 막 셉니다. 기사님 안 줘도 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걸로 음료수 한 잔 사드세요. 진짜요? 정말로요? 참말이요? 예 맞습니다. 나 어제 돈 뭐 100원 500원 때문에 싸웠는데 욕 실컷 먹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목사고 그러니까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 사실 자기 몰랐으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뭐 끌고 다니잖아요. 뭐 그 유모차에 막 박스 싣고 그 박스 막 주워 줘. 할머니 하루에 얼마 버세요? 왜? 얼마 벌면 막 이렇게 막 의심하는 눈초리로 뭐 자기 막 피해 줄까 봐.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머니 우리 집에 박스 많이 모아놔서 와서 가져가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머니 천국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예수 믿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진짜냐? 참말이냐? 정말이죠. 내가 거짓말 합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거짓말 왜 해요? 그래서 이제 건빵 있어요. 보리 건빵. 요 전도용하고 건빵 몇 개 딱 드리고. 건빵 왜 주노? 그러면 이거 심심할 때 드시라고. 참 이거 코로나 묻은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 안에 거를 이렇게 드시면 되지. 코로나가 왜 묻습니까?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길 가다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오늘 오는데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왜? 건빵 잘 먹고 있다 또 있나? 그래서, 우리 집에 한 박스 있습니다. 한 박스 내 갖다 드립니다.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모를까요? 압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아가페 선교회 김기덕도 다 써온 할머니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나는 자식도 없고 홀로 단신데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심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막 맨날 막 욕하고 싸우는 집이 있는데 추석 때 뭐 누가 사과하고 배 한 박스를 줘서 그거를 다 갈라줬어요. 옆집, 위에 집, 밑에 집. 뭐 사실 뭐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막 떠들고 시끄럽고 술 먹고 싸우고 하는데 제가 막 귀찮죠. 이것들을 그냥 가서 확 속으로 저 사람이잖아요. 한 넉 달을 참으니까 막 화가 나요. 그래, 내가 소금이 되자. 그래가지고 사과 싸고 건빵 싸고 배 싸고 그래가지고 딱 갖다 걸어놨어. 3층에서 전화 왔어요. 2층 아저씨가 이거 갖다 놨지.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안다니까. 어떻게? 우편물을 보고 알아. 무슨 머시기 목사. 이게 딱 써 있으니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싫든 좋든 무조건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가 막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저 모양이라고 막 손가락 교회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요즘에 교회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명자이고 선교사니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하면 예수님이 빛의 역할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속들이, 주의 종들이, 동력자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들고 또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선교 사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동력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